할렐루야. 날씨가 좀 이상하지요? 어제는 너무 따서서 이제 풀렸나 보다 했더니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집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창문을 열으니까. 근데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은 이쁜데 나갈라니까서는 막 눈이 와서 미끄럽고 막 아이고. 그래도 오늘 다 이렇게 나오셨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율법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안식일을 말을 할 때는 그냥 안식일 지키라가 아니라 나의 안식일 지켜라. 내 날 지켜라 그 말이에요. 내 날, 나의 안식.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씨다, 먹을 양식이다 따로 주면서 10개다. 근데 하나는 씨다 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주신 것처럼 날짜도 6일 동안은 네가 써도 된다. 근데 하루는 네가 쓰면 안 돼. 이거는 내 날이야. 그리고 분명히 구분을 했어요. 확실하게 구분을 했어. 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구분시켰어. 그래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11조만 떼어 먹어서 도둑놈이 아니라 안식일을 떼어 먹어도 도둑놈이 될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떼어 먹어도.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진짜 철저하게 안식일은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 완전하게, 철저하게,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6개는 우리가 써도 되지만 1개는 하나님이 안 된다. 이건 내가 써야 된다. 내 날이다라고 철저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어찌됐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하면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내 울 안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들어와서 하룻밤을 먹고 가도 그 나그네까지도 그 다음에 내 울 안에 있는 것은 짐승까지도 다 숨을 좀 쉬게 해라.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너무 벅차다. 힘들다. 그러니까 너도 숨 좀 쉬고 짐승도 좀 숨 쉬게 해라. 그리고 지내가는 객이 들어와서 나그네일지라도 일단 내 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좀 숨 좀 쉬게 좀 해라. 그 대신에 왜 쉬어야 하는지, 이날은 왜 쉬어야 하는지,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쉬어야 된다는 걸 좀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끔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절기 안식일도 절기로 들어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요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의 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26장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는 1계명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이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나는 유일하다. 그래서 절대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나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나의 안식일. 그러면 누구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날 지켜라. 그리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래요. 그게 나의 성소, 나의 성전, 내가 있는 곳을 너희들은 공경해라.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뭐 그날도 지키면 그날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공경해라라는 얘기는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를 정말로 내 집처럼 사랑해라.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요. 예? 기쁨으로. 기쁨으로 어떻게? 즐겁게. 뛰어오라 했잖아. 뛰어오라고. 막 뛰어오라고.
막 뛰어오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오해를 안 하신다고. 천천히 걸어오면 아 제가 교회를 가기 싫구나. 나를 보러 가는 게 싫구나. 그럼 하나님이 오해하실까 봐 막 뛰어오라고. 근데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라고요? 천천히. 아 제가 교회 집에 가는 게 교회에 있는 게 더 좋구나. 근데 막 교회가 집에 갈 때 정신없이 가면 아 제가 나를 싫은가 보다. 그리고 오해를 하신다고.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좀 천천히 가시라고.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좀 뛰어오시라고. 나 어제 천천히 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잘하셨어. 언제 올 때 천천히 오셨다고? 네. 그게 하나님 오해해서 좀 회개할 일이요. 그렇게 거시겠구만. 네, 그렇지.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정말로 빨리 뛰어와라. 그래서 하나님 오해하게 하지 말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서 하나님 오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26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복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너희를 3절부터 읽어야 되겠구나. 3절부터. 그러면 여기만 좀 복 준다고 하니까 이건 빼먹으면 또 좋잖아. 이거 빼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빼먹고 복 준다 그러면. 예, 이거 빼먹고 복 준다고 하면 3절부터 꼭 읽어야 돼.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제 계명을 준행하면이에요. 1절, 2절의 말씀을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말씀,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 교회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계명, 안식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게 계명이죠. 율법이죠. 율법 계명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면 그까지 세 가지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은 복 주기 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고 그랬어요. 구별한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했어요. 구별했다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남자 여자 구별하니까 확실하게 구별했다고. 그냥 이렇게 섞어놓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구별해서 그거 지키면 안식일 지키면 비를 때에 따라 비를 주신대요. 늦은 비, 이른 비 때에 따라서 주셔가지고 수목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얘기는 복 주신다는 얘기잖아. 그쵸?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요. 근데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그게 포도를 따는데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또 먹는 것은 다음 포도가 나올 때까지 그걸 먹고 배부르대요. 그러면 가난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쵸? 가난하게 안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가난하게는 안 만들겠다는 얘기야. 다음 농사 지어서 그 다음 농사 지을 때까지 먹고 배부르대요. 먹고 배부르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편에서 먹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라. 하나님이 그냥 가난하게는 안 만들겠대.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의 5이 100을 쫓아 너희의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대요.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게, 누구도 나에게 대적해 오지 못하게. 근데 혹시 대적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대. 여가 한 명이 뭐라 그래요? 하나가 내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내 앞에서 엎드릴 것이요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는데 5명이서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서 10,000명을
쫓아낸대요. 그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 이 숫자만 가져도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그쵸? 일당백이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누가 와도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없이 모든 상황이나 이 환경이나 모든 여건들이 나를 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를 않겠대요. 뭐 할 때? 뭐 할 때? 그치,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잘 지킬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겠대.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답니다.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여기서 또 복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물질의 복을 주신대잖아요. 왜? 곡식이 떨어질 리가 없어. 옛날에 지금 이게 우리 볼 때는 지금 농사를 가을에 짓잖아요. 가을에 지어서 가을 쌀을 추수하잖아. 그 다음 쌀 나올 때까지 쌀을 못 먹었어요. 어디서 그 다음 나올 때까지 쌀을 먹어. 아주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그 뭐 지주들은 쌀을 먹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조금 빌려다 먹고 그 다음에 가서 일해가지고 갚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뭐 우리 집이 그게 부자는 아니니까 농사 지어서 그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쌀 못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름쯤 되면 이제 보리 나올 때 보리가 나와야 밀이 나와야 이제 보리를 먹고 밀을 먹는데 그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뭘 먹어? 고구마 먹고. 여러분들도 그거 먹어봤나 모르겠네.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제 말 들어보니까 쟤도 나하고 똑같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독세기 풀이라고 있어. 독세기 풀. 시골 가면. 그 풀 봄에 이렇게 나오면 그 풀 뜯어다가 김치 넣고 그 풀 넣고 저기 밥 한 국 넣고 끓여놓으면 그 독세기 풀의 향이 막 나올 때 새싹 나올 때 그 향이 참 좋아요. 그 풀 새파랗게 이렇게 근데 그거 넣고 그렇게 끓여서 먹으면 봄에 나오는 풀은 이렇게 봄에 새싹으로 나오는 풀은 다 약된다고 그랬었어. 옛날에 어른들이. 그걸 넣고 그렇게 해서 먹고 소나무도 그거 가서 따먹고 막 이랬잖아요. 소나무 따먹어본 사람 있어요? 우리 허진 성도님이 나는 굉장히 젊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랬더니 나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더라고. 막 고드름 따먹고 그 처마 밑에서 햇빛 쨍쨍 찔 때 거기 쪼르륵 병아리 새끼들처럼 앉아가지고 그 추울 때 막 나가서 그 처마 밑에 막 햇빛 쨍쨍 찔 때 바람 안 불 때는 그 처마 밑에 그 쪼그리고 앉아서 막 얘기하고 그 고드름 큰 것을 막 따갖고 막 칼 싸먹고 막 이랬거든요. 뭐 그 시대를 같이 살았어.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나는 젊다고 생각했더니 나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그 시대를 같이 살다가 나는 젊다고 생각했더니 그런데 우리 지금 애들은 그거 몰라. 그것도 모를 뿐더러 풀 먹었다고도 모르고 배고팠다고 하면 라면 끓여 먹지. 돈 없다고 뭐 은행 가 찾아가 그런 데잖아. 그것도 지금 얘기가 아니야. 얼마 전에 이 얘기야. 지금은 이제 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엄마 돈 없다고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살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주시겠다잖아요. 지금 묵은 곡식을 먹고 있는데 핵곡식이 나올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다 핵곡식이 나오면 묵은 곡식을 치운대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뭐 하면? 그치, 안식을 잘 지키면. 근데 왜 못 지켜? 왜 못 지켜요? 바빠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바빠서가 아니라 못 믿어서. 못 믿어서. 100% 믿는다고 하면은 안 지켜요? 이렇게 되는 게 100% 보장이 돼. 안 지켜? 지켜요. 안 지킬 사람 누가 있어? 나부터. 근데 못 믿어서. 왜? 눈에 안 보이잖아. 그리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리고 여기에 써있는 글이잖아. 아무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냥 여기에 써있는 글씨야. 그리고 아무리 여기서 목사님이 말을 하고 내가 말을 해도 전도사가 하는 설교야. 목사님이 하는 설교야. 다르게 좀 더 안 좋게 말하면 강의야.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강의로 들어 1시간. 못 믿어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톡 까놓고 얘기해서 못 믿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 내가 내 얘기하는 거라니까. 나도 믿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나도 믿음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장사를 하면서 문 안 닫았다고 했잖아요. 왜?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자세히 알지도 못했지만 믿음도 없었고 말씀을 자세히 알지도 못했지만 믿음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다고 하지 안 믿어져. 왜? 그거는 알았지. 말씀을 몰라도 그건 알았지.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 그러면 쉬면 맞으면 토요일 날은 2배로 준다. 이거는 알았지. 그런데 여러분들 토요일 날 2배로 주던가요? 해보니? 줘요? 토요일 날 2배로 이거 내일 치라고 주면 내일 쉰다니까? 근데 그 중에도 안 쉴 사람도 있어. 왜? 내일 또 혹시 오늘 2배로 준다. 내일 치면 3배가 되잖아. 안 쉴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오늘 오전에 토요일 날 장사 될 것 다 되고 오후에는 주일 날 장사 될 것이 다 돼서 다른 때보다 항상 믿는 사람은 주일 날 쉬라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면은 주일 날 쉬라고 20만 원어치를 준다. 그러면 쉬지. 안 보이잖아. 그렇게 안 돼. 실제 금방 그렇게 되냐고. 이렇게 준다고 해봐. 다 주일 날, 토요일 날.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안 믿어. 못 믿어서. 못 믿어서 안 지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키라고 주셨으면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고 지키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했고 우리한테 법으로 정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나는 그냥 되든 안 되든 따르면 너 가난하게는 안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면 지금은 안 된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그게 다 쌓여서 있다고. 지금은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당장 솔직히 말해서 토요일 날 주일 날 하면 장사가 좀 더 잘 돼.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것은 다 주셨다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다고. 그냥 못 믿어서 못하는 거야. 못 믿어서. 믿어보세요. 그냥 믿어보시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허투루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리고 믿을만 하신 분이세요. 믿을만 하신 분이세요. 믿어보세요. 그냥 내 죽는다. 그냥 나 죽는다. 그냥 내가 그래 그럼 죽지. 그거 없으면 죽지. 그럼 한번 해보셔. 그리고 기도하셔. 달라고.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나 죽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봐. 매달려 봐요. 주셔요. 못 믿어서 안 지키는 거야. 주신대잖아. 묵은 곡식을 먹다 핵곡식 나올 때 묵은 곡식을 치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대요. 주시겠대. 자, 그러면은 10절이죠? 11절 시작.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르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죄된 것을 면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멍에 빗장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꼭 하시고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한테도 네가 세상에서 살면서 지옥 백성이 돼서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기억해봐라. 나는 너를 거기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한 여호와라. 그런 나는 너희를 네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내 마음에서 싫어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모든 여건에서, 모든 병 중에서 다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믿어보세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율법이 폐해졌어. 율법의 그건 구약의 시대고 지금은 신약시대 은혜시대니까 안식일도 가끔 내 볼 일이 있으면 빼먹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시간이 안 나면 좀 안 갔다가 시간이 나면 가도 되고 그렇게 대충 지킨다고 한다면 이 복도 빼자고. 절반으로 뺄 때마다 빼고 이 복도 다 빼자고. 그러면 이 복을 빼는 건 싫죠? 좋아요? 싫지요? 복을 빼는 건 싫어. 복을 빼는 건 싫은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제대로 지키는 것은 또 싫어. 복을 이렇게 준다는 게 이건 좋아. 복을 이렇게 준다는 게 이건 좋은데 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게 그건 또 조금 싫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내가 싫잖아요.
내가 싫어. 내가 좀 이기적이 내가 싫어. 하나님도 똑같이 싫다니까. 하나님도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싫어서 나도 그거는 그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 마음은 싫은데 왜 하나님은 안 싫기를 바라냐고.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냐고. 나는 싫은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는 싫은데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냥 나는 싫지만 하나님은 그냥 다 눈 감고 넘어가 주기를 바라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다고 생각해야 돼요. 상대가 싫으면 내가 상대가 싫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는 나 좋아할까요? 내가 저 상대가 죽어도 어떤 사람이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못 느낄까?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싫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이 같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나 죽으면 죽지 하고 그냥 놓고 한번 기도해보고 매달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줘. 왜? 나갈 것만 막아주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황충이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느치가 오고 팥중이가 와서 먹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면 나가는 것이 안 나간다고. 이게 조금 벌은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냥 그대로 믿어보세요. 믿고 안식일을 우리 교인들은 잘 지켜요. 잘 지키지만 우리가 더 잘하자고 더 잘하자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 나는 잘 지키고 잘하는데 왜 맨날 저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하지 말고. 잘 지켜.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잘 지키는 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기억하고 더 잘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어디로 와야 된다? 성소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 와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뭐 설명 안 해도 이해는 하죠? 습관적으로 교회를 와야 돼요. 교회 올 시간에는 습관적으로. 근데 습관적으로 앉아있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성경적인 행동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성경적인 언어가 될 때까지 나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성경적인 언어.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고 입에서 괴사한 말, 악한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성경적인 언어가 될 때까지 나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그냥 선한 행동이 될 때까지 성경적인 행동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강제구 소령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 얘기죠. 나 초등학교 다닐 땐가 언젠가 들었던 것 같아. 그 강제구 소령이 누군 줄 알아요? 그것이 훈련하다 수류탄 떠져서 수류탄 떠져서 지금 우리 애들은 강제구 소령 알아요? 모르죠? 귀신 아니고 군인이야. 그런데 훈련하는 중에 이 수류탄은 나는 군대 안 가서 몰라. 근데 남자분들 알겠지. 수류탄은 이렇게 잡고 이걸 빼고 잡고만 있으면 아무리 잡고 있어도 안 터진다며요. 맞아요? 네. 잡고만 있으면 이렇게 수류탄은 이걸 빼서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잡고 있어도 안 터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서 땅에 떨어져야 몇 분 후에 터진대요. 그러는데 이거를 훈련하는 그 신병이 잘못해서 이걸 뺐는데 놓쳐버렸잖아요. 놓쳐버렸는데 그 순간적으로 놓쳐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죠. 근데 그 순간적으로 강제구 소령이 엎드려가지고 이 몸이 산산조각 나면서 자기는 죽고 그래서 강제구 소령의 그 동상도 어디엔가 있죠. 어디엔가 있어.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라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항상 일기장을 죽은 데만 일기장을 보니까
나도 하늘의 미랄이 돼야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구절을 항상 일기장에다 쓰면서 일기 쓸 때만 쓰면서 나도 미랄이 돼야지. 나도 하늘의 미랄이 돼야지. 항상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서 물론 그거 아니어도 또 그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맞으면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돼야 대장이 되지. 대장이 수류탄 떠지니까 도망가면 대장이 되겠어요? 만약에 그 양반이 그렇게 거기서 안 죽고 도망을 갔다고 생각을 해봐. 도망가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 아마 살았어도 못 살 거예요. 그죠? 죽었으니까 영웅이 됐지 살았어도 못 살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일기장에 계속 그런 구절. 그래서 나도 하늘의 미랄이 되고 싶다. 나도 미랄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 근데 그게 몸에 배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수류탄이 떨어진 게 그냥 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냥 추측이지.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선한 행동, 성경적인 행동이 될 때까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칠 수 있는 성경적인 언어가 될 때까지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습관적으로 와야 돼. 그냥 시간이 되면 와야 돼. 근데 근다고 습관적으로 와서 멍 때리고 빨리 끝나서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빨리 끝나서 뭘 사러 가야 되고 얼른 가서 오후에 누구 만나서 뭐 먹어야 되고 이러고 생각하고 멍하고 어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어문 생각. 근데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지 말라고. 교회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는 와야 됩니다. 근다 그러면 또 아니 그러면 내가 뭐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와야 되냐고.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이해는 하시겠지. 또 오해는 하지 말고. 아 병원에 입원해서 죽게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누워서 진짜 죽어도 못 일어나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은 아니지만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쓰시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을 쓰셔. 죽으려고 해도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야.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했지. 김선도 목사님인가 누군가 강림교회 그 목사님 엄마가 큰아들 얘기했잖아요. 큰아들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누가 와서 구더라고 했다잖아요. 구더면 산다고. 맞으면 신병이라고. 근데 엄마가 그랬대. 그 아들한테. 그 소리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그냥 죽자. 그랬대. 차라리 그냥 죽자. 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차라리 그냥 죽자. 그때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근데 집안 사람들이 다 구더라고 막 그렇게 막 오는데 그냥 아들을 붙잡고 차라리 그냥 죽자. 죽으면 네가 천국 간다. 그런 말을 하는 엄마의 심정은 어땠겠냐고. 근데 안 죽고 살았잖아요. 안 죽고 살아서 강림교회 뭐 금난교회 무슨 교회 세 아들이 다 큰 교회를 김웅도 목사 뭐 누구 목사 세 아들이 다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조금 그 김웅도 목사님과 금난교회 목사님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썽이 좀 많이 있긴 했는데 큰아들 김선도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은 그랬다고 하더라고. 응. 그리고 또 어떤 또 저기 목사님도 간증을 들어보면 아파 죽는다고 하니까 일어나라고 교회 가자고. 못 일어난다고. 죽어도 못 일어나서 못 일어났던 게 일어나라고 하다가 안 된 게 없고 교회를 가면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없고 교회를 가더래잖아요. 없고. 어렸을 때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큰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나도 나오기 싫지. 근데 웬만하면 올 수 있는데도 아프다 핑계대고 안 오면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또 누가 봐요? 예? 마귀가 봐요? 예? 마귀가 봐? 자녀들이 보지. 식구가 본다고. 내 식구가 봐요. 그래서 내 애들이 봐. 그러면은 은연중에 그게 역전도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보고 저렇게 아프다고 하면 안 가도 되는구나. 우리 엄마도 안 가네. 저렇게 아프면 우리 아빠도 안 가네. 그러면 나도 가기 싫으면 아프다고 하는 거야. 나도 가기 싫으면 아프다고. 그래서 다 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병원에 입원했다면 죽다 하면은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주일날은 교회에 나오는 시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와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보면
출애굽기 34장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거기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랬어요. 그래서 농번기 때도 일하지 말래잖아요. 농번기 때도. 시골에는요, 시골 농사 지을 때, 나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지금은 다 기계로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다 손으로, 나 어렸을 때는 손으로 했잖아요. 농번기 때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농번기 때는 아예 교회가 사람이 없어. 왜 일을 하니라고 못 나와. 그때 이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농번기 때도 하지 말고 쉬래잖아요. 농번기 때도. 여러분들 그 얘기 제가 윤석전 목사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밥 갈 때나 쉴 때 아니 이 얘기를 한 거 아닌데 내가 이제 거기다 접목을 시킨 거야.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날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래갖고 일꾼들을 다 와야 되는데 밭이 좀 많았나 봐. 밀을 심어갖고 어마어마 그런데 일꾼들을 엄마가 못 오게 했대요.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 그 엄마가 일꾼들을 못 오게 했대. 근데 기다리고 안 오게 왜 일꾼들이 안 오냐고 일꾼 집에 연락을 하니까 일꾼들이 다 다른 집으로 일하러 가버렸어. 일 안 한다며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아버지한테 무진장 두드려 맞았더만 엄마가. 맞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주일날 일하는 것 때문에. 그래갖고서는 그날도 이제 뒤지게 두드려 맞고 이제 엄청 이제 난리 버럭지가 났는데 마침 그게 이제 오늘 안 했으면 내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이 돼갖고 내일이 비가 와버린 거야. 내일이. 그러니까 월인가 밀을 100가마인가 200가마를 완전히 그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 거야. 내일이 비가 오니까 이게 다 썩어서 하나도 못 거둔 거야.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난리가 났어. 예수 잘못 믿어갖고 저 집 망했다고. 예수 잘못 믿어서 저 집 망했다고. 망했지요. 그의 농사 망했어요. 안 망했겠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훗날 지금 윤석전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연세중앙교회 나 가보지는 않아서 한번 가보고 싶어. 얼마나 큰지 교회 구경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마어마하고요. 엄청난 목사님 됐잖아요. 훗날 망했어요. 그날 그 농사 망했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커서 어른이 돼갖고 그때 이제 그랜저 굉장히 유행일 때 그랜저가 제일 좋을 때 그랜저 타고 그 동네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이게 석전이 뭐야 차야? 막 석전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왔어. 막 동네 아저씨들이 막 와서 차를 보고 막 그라이도 차도 없는데 그랜저를 타고 갔으니 막 난리를 타면서 그날 설교하면서 그랬대잖아. 그때 자기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집 예수 잘못 믿어서 망했다고 막 그렇게 헛던 사람이 이제 직분을 받아서 앞에 앉아 있어서 아저씨 우리 그때 망했다고 그렇게 우리 보고 예수 잘 믿어서 망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망했어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나 이러더라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장은 망했어. 그 당장은 손해를 봤어. 근데 훗날에 그 사람이 그때 망한 걸로 끝까지 망한다는 보장이 있냐고. 근데 그때 그걸 거기서 먹고 살 만큼 거뒀다고 해도 훗날에 그것이 남아있는 보장이 됐냐고. 나를 본 게 하나도 안 남아있어. 나를 봐도 하나도 안 남아있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것만 남아요. 허락한 것만.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그래서 안식일 날에 돈 벌라고 농번기 때 일하고 안식일 날 돈 벌라고 일하면 그 순간에는 좀 잘 될 수가 있고 그 순간에는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잘 되냐. 나도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도 물론 장자도 물론 사람이 장사 시작해갖고 장사를 하고 주일날 토요일날에 장사가 평일날보다 더블로 돼. 짜장면집이 더블로. 평일날은 안 되고 주일날 토요일날은 더블로인데 그 장사를 한다고 그냥 1년 365일 그야말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을 하고 나중에 뼈다귀 해장국집 할 때는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36시간을 잠 안 자고 일한 적도 있어. 종업원 없고 남편 시골 가고 뭐 남편 올 때까지 내가 장사를 36시간을 잠 안 자고 일을 그렇게 한 결과 지금 뭐예요? 그렇게 한 결과 지금 뭐냐고. 지금 결과가 이 몸이야. 이 몸.
그렇게 한 결과 한 개로 딱 맞아. 그렇게 하고 나면 병이 온다니까. 몸에. 근데 숨 돌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숨 돌리라고. 너 숨 좀 쉬어라. 숨 좀 쉬고 해라. 그게 네 몸 좀 돌보고 숨 좀 쉬어.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했으면 하루 정도는 좀 숨 좀 쉬고 다시 에너지 충전해서 다시 일을 해. 근데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지금 내 몸이라고요. 지금 내 몸. 여러분들 내 몸 몰라요. 지금 내 몸이야. 그리고 돈이 지금 내가 그렇게 일한 대로 하면 지금 돈이 내가 지금 일한 대로 하면 이렇게 나 살면 안 된다니까. 그 손바닥만한 집에 살면 안 돼요. 정말로 나 일한 걸로 일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돈에 끼는 것도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진짜 검소하게 진짜 전략하고 진짜 살았어요. 나 지금 오히려 잘 쓰는 거야. 지금 돈이 없는데 잘 쓰는 거야. 없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그 돈을 벌어서 하면 그때는 돈이 평일날은 장사가 안 되다 그날 장사가 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진짜 나는 없는 상태에 시작했으니까.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망하면 나는 진짜 죽으니까. 딸 잃어버린 돈 1,000만 원 보상금 받았고 그걸로 시작을 했으니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조금 잘 될 수 있어. 잘 된 것 같았는데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돈이 날개 달고 날아가 버렸다니까 다. 어디로 날아간지는 몰라. 아무리 내가 움켜 잡으려고 해도 다 날아갔어. 남한테 빌려줬다 뛰기도 하고. 에? 보세요. 잠언 23장 한번 읽어봐요. 잠언 23장 5절. 잠언 23장 5절 읽어보면 돈이 날개 달고 날아간다니까. 돈 주일날까지 벌으려고 하지 말아요. 결국에 여러분들 내 나이쯤 되면 돈이 날개 달고 다 날아가서 또 나 같은 사람 나오지 말자고 우리 교회는. 어?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대. 주일날까지 돈 벌으려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지금 그때 잘 살았더라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그때 그렇게 안 살았으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교할 자리도 아니고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지. 에? 또 돈이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란가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을 벌으려고 주일날까지 일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래잖아요. 허무한 것에 네가 주목할래? 허무한 것에 목맬래? 허무한 것에 집중할래? 그러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해도 결코 돈은 내가 허락을 안 하면 하늘에 독수리처럼 날개 달고 날아가 버린대요. 다 날아가 버렸어. 하나도 없어 나 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날 몰라. 맨날 이러고 살으니까 웃고 헤헤거리고 살으니까 너가 어디 가서 나보고 굉장히 나보고 제일로 활기차 보이고 저기 좋아 보인대. 그럼 뭐 안 좋아 보이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지나고 보면 나중에 가면 그건 하나님의 허락 안 한 것은 안 남아. 그리고 몸이 상해. 기계도 막 돌리면은 기계도 빨리 상해요. 적당히 몸도 적당히 쉬어가면서 돌려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앙 문제를 떠나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너는 저 안식을 지켜라. 지켜야 내가 복 주겠다. 이날은 너희들에게 복 주려고 내가 구별해 놓은 날이다. 그러니까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가난 없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고 니들을 대적하는 것은 내가 다 막아주고 네가 다 헐뜯으러 오와서 먹고 누워도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묵은 곡식을 먹고 핵곡식이 나올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어서 핵곡식이 나오면 묵은 곡식을 치울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냥 믿을만한 분이세요. 어찌됐든 믿을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세요. 이 말이 내 말로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걸로 사세요. 근데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다니까. 안 믿어져서 못 지키는 거라니까. 이 말 저 말 해도 양심 깊은데 들여다봐. 안 믿어져서 못 지키는 거야. 안 그래요?
11조도 준대. 11조 하면은 창고가 넘치도록 준다 그랬는데 11조 하면 다음 주 이번 주 11조고 다음 주 창고가 넘치는 거 봐봐. 안 넘쳐. 안 넘쳐.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안 믿어줘. 못 믿어서 안 하는 거라고. 못 믿어서. 그런데 오늘 11주에서 다음 주에 창고가 넘쳐요. 그것만 응답인가? 그것만 응답이요? 내가 병들지 않게 해주는 것도 응답이고요.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네. 전도서도 보면 전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결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 벌라고 주일날까지 돈 벌라고 돈 사랑하지 말어. 돈으로 만족함이 없대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도로 만족함이 없나니 다 헛되다. 다 헛되다. 헛되다. 헛것이래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다 해보고 헛되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나 삶을 돌아다 보니 참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내가 그때 잘 만약에 살았더라면 지금 내 삶이 어땠을까? 근데 그때 내가 잘 살았는데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나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고 달라고 당당하게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나 달라 소리를 못해. 양심에서 뭐 그런데 양심이 비양심적이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대. 양심이 너무 발르면 안 된대. 예수 믿는 사람은. 응? 왜? 어떤 할머니가 한 달에 4,000원 헌금을 한대. 4,000원 헌금. 없으니까 할머니가 너무 없으니까 4,000원 헌금한대. 일주일에 1,000원씩. 그런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에서 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이 없어서 나가야 되게 생겼으니까 그 땅 몇백 평 주세요. 우리 아들이 어디에서 농사를 짓는데 남의 땅에서 농사 짓고 있으니까 농사 짓을 수 있게 몇백 평 주세요. 우리 딸이 집이 없는데 우리 딸 아파트 하나 주세요. 그래갖고 그것을 다 돈으로 계산해 본 게 50억이더래. 50억. 그러니까 4,000원 헌금하고 50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끝마침에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달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양심이 있으면은 양심에 있으면은 예수를 못 믿는 데잖아. 양심이 없어야 예수를 믿지. 그래야 죄를 졌어도 나 양심 바른 사람은 내가 죄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서 교회를 못 가. 천국을 못 가지. 그러면 결국 천국 못 가는 거야. 근데 죄를 졌고도 내가 모르겠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냥 가서 하나님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나 지금부터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천국 가려면 그 사람 죄 용서해 주고 천국 간대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없어야 된다잖아. 그것도 말이 되죠? 네, 그것도 말이 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한 것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을 못 누린다잖아. 아무리 돈은요 많아도 나 돈 많다. 이제 더는 싫어. 아이고 지겨워. 돈 좀 그만 줘 하는 사람 없어. 안 그래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이고 나 이제 돈 싫어. 그만 줘. 그런 사람 없어. 1,000억을 쌓아놓고도 돈 없다고 한다니까. 1,000억을 쌓아놓고도 돈 없다고 그래. 50억이 있으면 100억 있는 사람 부럽고 100억이 있으면 200억 있는 사람이 부럽고 절대적으로 돈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마음을 만족을 채워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주일 지키고 살면 그때 따라서 늦은 비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복이라니까. 그리고 구하는 거 주시면 그게 복이라고. 그때 구하면 구하는 거 주시는 게 복이지. 아무리 많이 쌓아도 돈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마음에 나 됐다. 이제는 그만 좀 이제 돈 벌어란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거 돈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 누구 줘야지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냥 또 곡간 또 짓고 하지. 그러다가 천국 가면 아니 지옥 가면 끝이고. 곡간 또 짓고 하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누구 주라고 주셨지 내 곡간 또 짓고 하라고 준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은을 사랑하면 은으로 만족을 못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 4편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나를 안전하게 내가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데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나의 의지 삼고 하나님만 나의 방패 삼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고. 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나이다. 이로 은을 사랑하면 은으로 만족함이 없어서 아무리 은이 많아도 거기에 내가 만족하다 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을 때보다 어떻다고? 더 기쁘다고. 그쵸?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는 눕기도 하고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내가 누워서 자도 누가 와서 들판에 누워서 자도 짐승이 와서 나를 해치를 못하고, 예? 어디를 와서 자도 나를 해치를 못해. 그래서 내가 누워도 자도 누가 나를 해할 데 없어. 누가 지켜?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응? 해가 상치 못하게 달이 상치 못하게 지키신다고.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다? 오직 여호와뿐이다.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돈 의지하지 말고. 예? 근데 여러분들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자 될 수 있으면 부자 되세요. 단 정직하게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법 안에서 부자 되셔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고 그리고 남으면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제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 줄 수 있는 자가 좀 되게 좀 주세요. 나이가 먹으면 지갑을 열어야 된다잖아. 나이가 먹으면 지갑을 열어야 된다는데 우리 또 이인혁 권사님 내가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인혁 권사님 볼 때면 아이고 나이가 먹으면 지갑을 열어야 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지갑을 열어야 된다는데 맨날 하나님 집에 가서는 하나님 나도 지갑 좀 열게 좀 해주세요. 내가 라고 하는데 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이 될 겁니다. 예. 내 말이 아니고 그냥 믿어보세요. 안 믿어져서 솔직히 안 믿어져서 못 믿지. 그게 100%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말을 못 믿어. 근데 100% 돼요.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게 오늘 하고 내일 되기를 바라니까. 근데 오늘 되고 내일 되기를 바라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아니고 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했다 내일 된다고 하는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야. 오늘 했다 내일 되면 세상에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했다 내일 되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오늘 돈이 없었는데 나 다음 주에 교회 갔다 온 게 막 돈이 얼마가 생겼네. 그러면 금방 소문나. 그러면 내 뒤따라서 다 어느 교회냐고. 어느 교회냐고 다 따라올 거야 아마. 어느 교회 가면 그렇게 하냐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어떤 거 의지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가보면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6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자,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고 여기 다음 주에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읽어보고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안식일 전날에 다 거둬서 이제 여기 1절부터 볼 건데 거둬서 놓고 토요일 날 다 할 것은 하고 주일 날은 오직 뭐에만 신경 쓴다? 예배 드리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는 토요일 날 다 끝내야 돼. 믿는 자라 한다면 토요일 날 다 끝내. 그리고 주일 날은 왜
토요일 날 삶을 것은 삶고 구울 것은 구라고 했냐면은 율법 구약에서는 안식일 전날 아무 일도 안 하기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 또 토요일 날 끝내야 되는 게 맞아요. 토요일 날 주일 지킬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주일 날은 오직 예배 드리는 데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도 토요일 날 준비 다 해서 토요일 날 다 준비해 놓는 것이 맞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참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게 참연보라고 얘기했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 그래서 토요일 날 준비 다 해야 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봉투 가지고 가서 토요일 날 봉투에 담아놨다가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못해. 잊어버려서 못 갖고 가. 잊어버려서 못 갖고 간다니까. 갖고 가야지. 집에서는 생각하는데 교회 와서 갈 때는 그냥 가. 하나님이 오해하고서 그냥 얼른 교회 집에 가려고 그냥 헌금부도 갖고 가는 까먹고 가서 빨리 가려고. 근데 잊어버리고 못 가고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못할지라도 헌금 미리 다 토요일 날 준비해서 다 따로 딱 준비해놨다가 주일날 와서 헌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이들도 헌금하는 거 토요일날 헌금 다 해서 지네들 봉투 들 수 있으면 갖고 가서 지네들 봉투에다 담아서 하게끔 해서 그거 갖고 교회를 가게끔 해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날 집에서 헌금을 옛날에 어른들은요 토요일날 헌금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진짜 신권 아니면 이렇게 쭈그리진 거 꾸불꾸불한 거 헌금 안 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본 좀 받아야 돼.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뭐 저기 오고 받고 안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한다고 받고 안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그냥 다 진짜 저기 하는 분들은 데렸어요 돈을. 그래서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 안 했다고 다 피고 지금도 그 할머니들은요 지금도 할머니들은 꼭 신권만 모았다 신권만 헌금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할머니들의 그 기도와 그 신앙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섰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냥 뭐 은혜 시대라 해서 은혜 시대에 무조건 은혜 시대. 근데 은혜 시대 맞은데 내 마음의 준비가 미리 준비를 좀 하면 좋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금은 토요일 날 애들도 토요일 날 헌금을 다 주세요. 미리.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애들 위해서 헌금 넣고 기도하고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주고 그놈 갖고 가서 지네들이 헌금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그냥 와서 그날 아침에 가서 CD 가서 돈 빼오지 말고 요즘에는 CD기가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CD기가 없고 꼭 창구에 가야지만 이 돈을 빼고 모든 것을 하니까 그래도 토요일날 가서 찾아오는데 지금은 CD기가 있으니까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와서 교회 오다가 CD기 먼저 들려. CD기 그게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부산하지 않냐 그 말이야. 내 마음이 부산하다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막 산란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토요일날 빼서 미리 준비해서 헌금도 준비 다 해서 놓고 갖고 와서 여기 와서 봉투에 담게끔 준비를 해놓고 해서 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끝내라. 모든 것을 끝내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데만 집중을 해라. 그게 토요일날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하는 것이 그때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게 적용이 돼야 맞지요. 지금도 그게 적용이 돼야 맞아요. 그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이스라엘 그거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 토요일날 되니까 막 안식일 되니까 전날 막 나팔 들고 다니면서 막 불어 제껴 막 문 닫으라고. 그래갖고 안 닫잖아요. 시간이 되는데 안 닫잖아. 거기 문 앞에 서 있어. 그리고 계속 서 있어. 그래갖고 그 사람 닫을 때까지 서 있다. 그 사람 문 닫으면 이제 딴 데로 가. 그래갖고 결국은 다 문을 닫게 만들고 집에서는 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식일 날은 일을 엄마가 다 해놓고 그냥 먹기만 해. 그리고는 다 뭐 하냐? 교회 성전에 가서 제사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가족끼리도 모여서 그냥 그 성경 얘기하고 예배 드린 얘기하고 이런 걸로 하루를 지내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저 사람들이 지내는 게 정말 진짜다. 근데 우리도 저렇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야. 내 마음이 그런 것도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다잖아요. 진짜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간다고 나가면 이렇게 이방인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대잖아요. 오늘 주일이다고 막 평안하라고.
막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당신한테 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한대요. 그럼 뭐 좋잖아요. 주는 것도 그렇게 뭐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데 뭐 싫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야 그런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저 우리 회당에 불이 꺼졌다 그런다잖아요. 그 불을 미처 지금 누가 안 킨 거야. 그게 와서 불 켜달라는 얘기야. 그게 반갑게 인사해놓고 우리 거기 들어가서 불 좀 켜주고 가라.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지금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들은 몇 프로인가가 그렇게 지킨대요. 그게 반갑게 인사해놓고는 가면은 반갑게 인사하고 나서는 근데 우리 회당에 불이 꺼졌다 그런대잖아요. 그게 불이 꺼졌으니까 불 좀 켜주고 가라 그 말이래. 그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일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좀 그 정도로는 되지 그 준비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주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줄 거라고 믿어. 근데 우리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예, 미리 모든 것을 주일날, 토요일날 준비하자고. 토요일날 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봐야 되겠어. 그래갖고 토요일날 예배별 준비 안 하고 없는 거 있는 사람은 왜 안 하냐고 막 그냥 해야 될란가 봐. 그래서 토요일날 준비 다 하고 애들 헌금 같은 것도 토요일날 미리 다 해서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냥 안식일을 좀 기억하자고요. 기억해서 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시다. 예,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